그 사랑은 영원하네.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아멘. 나의 두 발은 이 땅 가운데서 고난 몸을 이끌어 살아갈지라도 나의 영혼은 주님을 바라며 하늘에 평안을 누리네.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나의 두 발은 이 땅 가운데서 고난 몸을 이끌어 살아갈지라도 나의 영혼은 주님을 바라며 하늘에 평안을 누리네.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아멘. 영원하네.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다.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니 주를
향해 문을 열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주께 받을 상을 바라며 주께 받을 상을 바라며 우리 주님 계신 저 높은 곳에 올라가 저 높은 곳 올라가 우리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어려움과 모든 장애 물리치고 우리 주님께로 달려가십시다.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해. 금손 느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 보기 원해. 주님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주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그 길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라라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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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를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과
이렇게 뭐랄까 설교 시간에 대체한 건 처음이에요. 뭔가 교회에서 앞에서 간증을 하고 함께 뭔가 나누고 이런 적은 있는데 이렇게 목사님 대신 이 시간을 담당하는 건 또 처음이라 약간 무게감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조금 부족할 테지만 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 말씀을 적어왔고요. 네, 읽어서 넘어갈게요.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정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제목을 하면 좋을까. 근데 이 말씀 본문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작년쯤인가 암송했었던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게 뭘까. 특별히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을 제가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정말 같이 알아야 할 게 뭘까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정했고요. 그래서 제목을 진짜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근데 부제가 있어요. 신앙으로 세우는 자존감입니다. 사실 제가 어린이집에서 강의를 할 때 그 제목이 이거였어요. 신앙으로 세우는 자존감. 왜냐면 요즘에 부모님들도 아시고 뭐 모든 어른들이 다 느끼고 있겠지만 이 자존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자존감이 너무나도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 자존감이 신앙생활과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제를 먼저 보여드리고 이런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자주 언급될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을 읽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더 집중했던 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였습니다. 교훈은 전에 몰랐던 것을 가르치는 것, 책망은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 그리고 바르게 함은 흐트러진 생각과 우리의 태도를 바로잡는 것, 의는 참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유익하게 하는 데에 아주 좋은 교육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제 삶에서 실제로 어떤 말씀들이 저에게 어떤 유익이 되었는지, 그래서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유능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왜 우리의 말씀을 살아갈 때 우리는 유능하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우리의 결국 목적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라고 적혀 있거든요. 왜 우리는 꼭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보다 나이도 많이 어리고 제가 가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그랬지만 제가 과연 이분들께 무슨 강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래도 좀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나이가 좀 많이 있으시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럼 그들의 그 자녀된 입장으로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저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들이 지금에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간증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에 소제목을 있었는데 이거 제가 안 지웠네요. 일단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전에 한마디가 더 할게요. 제가 누릴 수 있었던 가정에서의 경험들이 청년이 된 제 안에서 어떻게 작동을 했는지,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좋은 신앙으로 살았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제가 겪었던 상황들, 그리고 제 주위에 크리스천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 친구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또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참고해주세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초상입니다. 어릴 때는 사진을 준비했어요. 짠! 요게 유경희 집사님이시고 강재현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동생이 어린 시절, 그리고 그 옆에는 좀 저희 작년에 찍었던 가족 사진이에요. 그래서
네, 저희 어렸을 때와 현재 사진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 사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어떤 존재이고 또 그것을 그러니까 어릴 때는 저희가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고 너무나도 막연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걸 인식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아이들,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하나님을 느낄 때 보통 자신의 부모님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느낀 부모의 권위, 이미지, 그리고 관계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좀 살면서 잘 살아내지 못했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의 자녀들이 대부분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총신대학교라는 학교를 나왔는데 거기는 기독교 세례 교인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라 크리스찬이라고 인증된 친구들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학교는 다니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는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어려서부터 저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저들이 교회를 떠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이 목격한 부모의 믿음이 굉장히 가벼웠기 때문에 그들도 믿음을 좀 가볍게 여기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들이 볼 때 자신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 게 굉장히 이중적이게 보인다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만 그냥 신실하고 집에서는 맨날 싸우고 그 아이가 봤던 부모의 신앙생활이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이가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저도 가끔 그런 고민을 해요. 나는 내 아이에게 어떤 하나님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느끼는 건 아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저절로 좀 질문이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나? 저는 올바른 좀 신앙교육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제 앞에서 절대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힘든 일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성인이 된 이후에 듣기로도 힘든 일이 있으셨고 하지만 힘든 티도 절대 제 앞에서 내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어른들과 만나는 자리에 항상 저희를 데리고 다니시고 모임에 참여시키고는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저는 주일에는 교회는 무조건 가야 하는 것이고 모임은 즐겁고 또 나에게 위로와 회복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제가 체감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아이를 언제까지고 내 손 안에서 케어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고 내가 영향을 줄 수도 없습니다. 아이가 청소년이 되면 친구를 쫓을 것이고 청년이 되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수많은 가치들을 아마 쫓게 될 거예요. 부모가 들어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다행히 하나님이라는 믿을 구석이 있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두렵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며 존경스럽기도 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아이에게 잘 물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부모는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진도 준비해봤는데 요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갔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필리핀을 갔었는데 요거는 하나의 예시로 가져와봤고 저희 부모님의 경우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영어 학원도 다니고 학교에서 또 영어를 배우는데 영어를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열심히 배우는데 영어로 말을 할 데가 없으니까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잠에 엄마가 이렇게 저를 재워주시는데 제가 자면서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영어를 배우는데 그걸 쓸 데가 없어. 내가 이거 왜 배우는 거야? 라고 했더니 엄마가 그럼 미국 가. 그래서 그 6학년 여름방학에 미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제 동생이랑 저희 둘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서 한 달 동안 홈스테이를 하고 왔는데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어려서부터 저에게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해외 경험이 저는 굉장히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많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고, 또 이런 필리핀 선교를 갔다 온 경험이 사람들하고 이제 부딪히면서 뭔가를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나를 내려놔야 하는 일인지를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 아이들을 굉장히 이렇게 소중하게 대하고 아이들에게 조금 더 내 품 안에 이렇게 있게 하려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하지만 아이들이 좀 더 어렸을 때 어떤 깨지는 벽들이 굉장히 컸을 때 중요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좀 해외라든지 그런 선교라든지, 최근에 윤선수 선교 다녀왔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선교의 경험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풍부한 경험을 또 제공을 해주시고, 이것들이 기회를 제공하여 주는 것이지 간섭하는 일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경험을 좀 확장할 수 있도록 때로는 그저 두고 좀 기다려주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훗날 아이가 도전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또 갖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저는 또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전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저를 이렇게 뭐랄까, 그냥 저를 이렇게 어디 똑 떨어뜨려 놓으셨어요, 저희 부모님. 이렇게 걱정도 많이 하셨겠지만 저를 낯선 환경에 떨어뜨리는 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제가 좀 도전심이 좀 많이 생겼고,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는 참 인정을 그래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교회에서는 또 혜린이 리더도 하고 뭐 사람들도 이끌고 교육도 하고 이런 인정을 받았는데, 내가 과연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서도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함께 일을 하거나 그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도 내가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이제 교회 밖을 한번 벗어나 봤습니다. 물론 교회를 이렇게 잘 나가긴 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하고 의도적으로 만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은 무엇이고, 또 이들이 정말 바라보고 있는 가치는 무엇이고, 이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나는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가 여기서도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도전심들이 생각보다 저에게 많은 메리트가 되었고, 또 제가 거기서 다 성공하고 다 좋은 것들을 얻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 경험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좋은 시간이 남았던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로, 또 부모는 아이에게 지혜로운 멘토가 되어줘야 한다고 저는 적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저희 어머님이 한번 이제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수술을 이제 회복할 때 어머님이 이제 거기 회복실에 있으면 시간도 많고 또 심심하시고 하시니까 이렇게 적으셨어요. 이게 유언처럼. 네, 적어서 카톡방에 보내주셨는데, 이걸 이제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다. 회복을 향해 언제든 다시 일어서거라. 너의 주변에 어려운 자를 챙겨라. 너의 안락함은 이웃에게 유익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런 자녀에게 주는 말들. 근데 이게 다 사실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밑에 글을 적으며 우리 자녀에게 엄마 유언처럼 적었다. 그래서 네, 엄마가 이렇게 적은 또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 엄마가 저에게 보냈던 이 글을 보면서도 느낀 거는, 또 재밌으면서도 그래, 엄마의 이런 말들이 나를 키웠구나. 엄마가 이런 말들을 나에게 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구나. 저에게 사실 진짜 멘토는 저희 부모님이거든요. 저는 저희 부모님처럼 사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도 저희 아빠랑 되게 비슷해요.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엄마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게 저한테는 너무 그게 정말 큰 소망으로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자녀에게 사실 잘 물려줄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내 아이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인정하면서 아이의 지혜로운 멘토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가운 평가도 아니고 또 무한적으로 주는 칭찬도 아니라 아이가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가치 판단이 바로 서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또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지켜주시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수학을 굉장히 싫어하고 못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엄마가 저에게 제안을 하셨어요. 혜린아, 수학을 관둬라.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부모가 자녀에게, 그것도 수학 국영수 중에 수학을 관두라고 하지? 엄마가 나를 포기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나중에 말씀해 주셨는데, 혜린이가 너무 하나님이 주신 그 밝은 성품들이 있는데 공부를 하면서 얘가 학원을 다니면서 그 수학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엄마 눈에는 너무 안타까워 보였대요. 그래서 내 아이에게 중요한 건 지금 성적이 아니라 대학 가는 어떤 이런 게 아니라 내 아이의 이 좋은 성품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죠, 저희 부모님은. 그래서 저한테 먼저 수학을 관둬라라고 제안을 하셨고, 오히려 제가 거기에 약간 아니 엄마, 나 이번 학기까지만 진짜 열심히 해볼게 해서 과외도 받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결국 4등급이 나오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한 뒤 아,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를 깨닫고 과감하게 관뒀던 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 너무 크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중요한 게 성적이 아니구나, 점수가 아니구나, 세상의 가치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품, 하나님이 주신 나의 너무 좋은 성격, 이게 엄마 아빠한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그 신뢰가 저에게 바로 서니까 저도 이렇게 당당해지더라고요. 나 수학 못해도 돼. 나 우리 엄마가 나한테 먼저 관두라 그랬어. 그러면서 나한테 좋은 것들 더 많이 있어 하면서, 친구들 저보다 너무 공부 잘하는 애들 많고 주눅들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먼저 다른 기준으로 나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절대 주눅들지 않는데 그런 환경에서 또 자랐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기준이 있죠. 저희 부모님은 성경을 근거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저를 보면서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시시각각 변하는지를 정말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 처음 했던 찬양 저 너무 좋았거든요.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다. 최근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출국을 해요. 멕시코랑 미국에 3주 동안 거기에 있는 MKPK 선교사님, 목사님 자녀들을 상대로 저희가 청소년 캠프를 열어주러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기 때문에 제가 또 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요청을 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적는데 이사야 30장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 이사야 30장에서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꽃은 시들고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부모님이 배웠던 그 말씀이 저희 세대에서도 그냥 저에게 너무 건강하게 작용하듯이 그 변하지 않는 말씀을 기준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또 내 삶을 살아내는 게 너무나도 큰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또 저를 키우셨던 그런 예시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근거가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저희가 잘 안 보이시죠? 가정 예배를 되게 자주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2021년에 성탄절에 드렸던 가정 예배 순서지 그런 모임지입니다. 저희 엄마가 만드셨는데 이때 이렇게 만드셨어요. 질문이 또 있어요. 이걸 엄마가 한 10일 전에 저에게 보내서 저희 가족에게 이거 미리 작성해와라. 와서 거기 현장에서 우리 다 같이 나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들, 각자에게 감사한 거, 뭐 내년에 하고 싶은 거, 가족 구성원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어머니께서 적어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게 지금은 사실 각자 바빠서 주기적으로 드리진 못하지만 어렸을 때는 정기적으로 드렸어요. 가족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 느낀 점과 또 적용점을 나누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한두 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글을 읽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결국 제가 읽어야 되잖아요. 글을 읽는 것,
그리고 그것을 되뇌이는 거. 왜냐하면 내가 느낀 점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그래서 내 언어로 풀어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 어제도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랑 한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경청을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사실 내 말을 하기 바쁘지 누군가 말을 듣는 거를 참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누군가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힘이 길러지는 시간이 되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진이 이 친구들이 이제 바오나와 얼버나, 저보다 언니인데, 어디였죠? 어느 나라? 네팔. 네, 네팔 언니들이었어요. 이분들은 저희 부모님이 네팔에 선교를 가셨습니다. 단기 선교. 그리고 오셨는데 갑자기 어떤 소식을 들고 오셨어요. 우리 집에 두 언니가 올 것이다. 그리고 두 언니가 한 3개월 정도 우리와 함께 살 것이다. 그 너희의 그 방을 내어줘야 된다. 근데 저희의 방은 지금 동생이랑 같이 방을 쓰고 있었는데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고 너무 넓고 좋은 우리의 방인데 거기서 우리가 나와서 창고 같은 저 작은 방으로 저 동생이 들어가고 그 좋은 방에 언니들을 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학생 때였는데 너무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방을 냅두고 그 방을 주어야 되고 저 좁은 방에서 동생이랑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막 불평을 했습니다.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딱 하신 한마디가 있어요. 어차피 결정된 일이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옳은 일이다. 어차피 하기로 결정난 일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 상황에 참여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건데 너 어리석게 그 입술로 너의 상급을 없애지 마. 그래서 저의 그 말, 엄마는 저를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넌 이미 결정됐는데 너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할래? 네, 굉장히 그런 뭐랄까 되게 당연하다는 그런 태도로 저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신앙, 믿음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생판 모르는 남을 우리 집으로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언니들이 저희 집에 왔을 때 정말 좋은 것들 많이 먹이고 같이 좋은 곳에 많이 놀러 가고 사람들 만나고 심지어 어머니 이제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초대해서 일도 배우게 하고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면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이유가 서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저는 어려서부터 옆에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이거 내 공간을 내어준다는 거, 내 돈을 드린다는 거, 내 시간을 저들에게 한다는 게 이게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득이구나. 이게 하나님 안에서 결국에 쌓는 상급이구나. 하나님 나를 보고 너무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저희 부모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행복해하셨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선한 일들, 참는 일들, 사람을 돕는 일들 이런 것들이 사실 문자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누가 이게 가능하겠어 하지만 저는 옆에서 그 부모님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게 가능한 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큰 기쁨을 주시는구나 라는 거를 체감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받는 칭찬,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일이 얼마나 이게 성인이 돼서 저에게 큰 영향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 친구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그 인정 욕구가 참 요즘 시대에 많이 팽배합니다. 부모에게 혹은 주위 사람들에게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한 친구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들이 참 많이 보이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몰라요. 사실 어떻게 해야 사랑받고 어떻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잘 몰라서 계속 악순환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사실 사람에게 받는 인정보다 하나님에게 받는 인정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받는 인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그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을 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자유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족하는 마음이 정말 강하다고 저는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에게 청소년기에 저에게 해주셨던 말, 입원하는 거 아니면 교회 가. 저는 어렸을 때 궁금했어요. 엄마, 난 대체 교회 언제 안 가? 나는 어떻게 교회를 매주 가? 나 하루는 좀 안 가고 싶어요. 제 친구들이 다 다니는 게 아니니까요. 나는 가는데 친구들도 안 가고 집에 놀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막 투니버스 이제 많이 만화 보고 놀고 있는데 나는 언제까지 엄마 교회를 가야 돼? 라는 게 저의 궁금증이었어요. 제가 엄마한테 말했을 때 엄마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엄마 그러면 내가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입원을 했는데 빨리 퇴원을 하면 그러면 교회 안 가도 돼? 이제 이렇게도 물어봤던 것 같은데 네,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는 그냥 무조건 가는 곳이다. 그건 너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교회 생활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 교회 생활이 실제적으로 저의 삶에 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저의 중학교 때 사진입니다. 청소년기에는 교회는 저에게 굉장히 큰 안정감이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기에 가장 불안정한 것은 매년 반이 바뀌고 그럼 매년 친구들도 바뀌고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불안함이었어요. 난 이 친구랑 친해졌는데 내년 또 다른 반이 되네? 그럼 난 또 누구랑 친해져야 되지? 이런 친구가 중요한 청소년기에 그게 되게 큰 불안감이었는데 교회는 사실 쭉 가잖아요. 그래서 그 쭉 간다는 안정감이 저에게 이 친구들은 나랑 그냥 계속 가는구나. 매주 교회 가면 만날 수 있구나. 같이 얘기하고 놀 수 있구나. 이런 큰 안정감이 너무 돼주었고 그리고 즐거웠습니다. 교회 가면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를 맞아준 선생님들도 있고 그 아이들하고 같이 노래도 배우고 행사도 하고 수련회도 가면서 너무나도 좋은 기억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교회는 즐거운 곳이구나. 교회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이렇게 애써서 뭔가를 해내야 되는 곳이 아니라 날 너무나도 위로해주는 곳이구나 라는 거를 청소년기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청년기에는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제 교회에서의 찍은 사진들입니다. 요 이제 뭐 리더 MT나 요거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저희가 라이브 방송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행사 참여하면서 제가 찍었던 사진들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청년기에 제가 느끼기에 교회 생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의 가장 큰 유익은 정말 다양한 인간상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학벌이나 직업을 따지지 않잖아요. 그냥 그 사람 자체를 경험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가 서울역 쪽에 있어요. 그래서 서울역 근처에 있는 학교에 대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서울역 근처에 있는 학교들이 뭐 되게 좋은 학교들이 많아요. 서울대, 연고대, 중앙대 이제 이런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서 또 그런 학교를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인데 교회에서는 그래서 한 1, 2년 친하다가 나중에 알게 돼요. 언니 서울대였어? 근데 그렇게 언니 바보같이 말해? 막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학벌이나 이런 걸 필터를 씌우지 않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근데 그 필터가 씌운다는 게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가리더라고요. 뭐냐 서울대 다닌다 보면 되게 똑똑해 보이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뭔가 맞는 말 같고 근데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터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고 또 함께 프로젝트를 하거나 선교를 다녀오면은 저 사람이 힘들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보는 저는 이제 그걸 좀 재미라고 느끼는데 저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정보로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런 부분 취약하구나. 저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그래서 그게 저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가기보다 그럼 내가 저 사람을 대할 때 이런 부분 조심해야지. 저 사람한테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다독여줘야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다른 사람을 뭔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그 사랑이라는 우리는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품는 경험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저희 교회에도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상들, 정말 세상에서 직장에서 만나다면은 쟤 왜 저래? 하면서 멀리 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교회에도 결국에 인간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사람들을 내가 결국에는 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을 뭔가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다 보면은 결국에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그리고 왜 저는 한 성인이 돼서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하시라고 명령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모여라, 교회에 모여서 교제를 해라, 말씀을 나누어라, 뭐 식탁 교제를 해라, 기도를 해라, 이런 당연하게 내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왜 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굳이 우리에게 모이라고 하셨을까? 근데 제가 학교에서 이제 유아교육학과를 하면서 그 교육 관련된 그런 수업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 교육 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행동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소속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속감을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행동을 하고 그 소속감이 동기가 되어서 어떤 이렇게 선택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하고도 내가 소속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기 위해서라도 내가 노력하는 나의 모습들을 또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설계하셨더라고요. 우리가 결국에 사람하고 모여서 살 수밖에 없게,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끔, 그래야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우리 마음에 안정감이 오도록 우리를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실 소속감을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근데 교회를 통해서 매주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내고 사람을 만나러 다닙니다. 돈을 내고 소속이 되려고 하고, 혹은 나의 가치를, 나의 권위나 혹은 나의 어떤 상품성을 높여서 어떤 곳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아닌 곳에서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소속감을 갖는 게.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모이는 것, 또 소속감을 갖는 것, 이것이 한 사람이 자랄 때 굉장히 큰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그곳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으면서 알 수 있는 저의 한계와 성장.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전 진취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내는 걸 좋아하고 뭔가를 막 이렇게 내가 하자 이렇게 리더십이 있는 거를 좋아하는데 여기서 오는 또 취약점이 있어요. 저는 제 말을 뭐라고 해야 될까? 제 말이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앞장서서 뭔가를 결정하고 이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뒤에서 뭔가 서포트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제가 생각보다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매주 사람들을 만나고 매주 어떤 프로젝트를 해나가고 또 우리가 지금 여기 기회교회도 수련회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수련회 준비도 이렇게 하고 캠프 준비도 하는데 그런 걸 해나가는 과정에서 왜 저는 저런 말을 하지? 왜 쟤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의견을 내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때로는 내가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저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였을 때 우리가 견뎌내는 훈련들 또 그 과정들이 우리가 또 사회에서 세상에 나갔을 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되게 견디게 만들다고 또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에서 저는 또 좋은 자극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최근에 3월에 튀르키예를 다녀왔습니다. 한 달 동안 다녀왔는데 그것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교회에서 약간 문화예요. 저희 교회에 20대 후반 언니 오빠들이 굉장히 많이 선교를 다녀오셨어요. 하던 일을 관두고 또 하던 일 커리어에 어떻게 보면 좀 정점에 좀 굉장히 잘 쌓아가고 있던 커리어를 관두고 훌쩍 떠나서 한두 달 있다 오고 그런 언니 오빠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던 일을 관두고 저렇게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곳에 다녀오는 게 그냥 20대 초반에만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20대 후반에도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지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또 교회에 되게 다양한 연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지금 제가 많이 보고 있는 연령은 지금 이제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부들 이제 아이가 태어난 어떤 부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그들의 정말 그 삶에서 어려운 게 무엇인지 왜냐면 저도 어쨌든 곧 결혼을 할 것이고 저한테도 아이가 생길 것이고 저한테도 가정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저보다 한 스텝 먼저 간 그들의 그 삶을 보면서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대비를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저는 이런 세대들이 모인 곳이 정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정말 교회에 너무 좋은 점이 아닐까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는데, 네,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드러나는 세상입니다. 다른 이의 인생, 또 누군가의 소식, 사진과 영상 등 너무 모든 것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정보들은 우리를 너무 혼란스럽게 해요. 무엇이 좋은 것인가? 무엇이 행복한 것인가? 아마 우리 아이들이 자랐을 때는 더 많은 것들이 이 아이들의 눈과 귀를 가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질 거예요.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면 남들이 부러워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것들, 그리고 한순간에 사라질 것들로 우리를 행복해지도록 이렇게 설계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디모데후서, 제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좀 끝부분을 가져와 왔습니다.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제 한 부분인데요. 네. 어떤 이들이 바울을 배신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사실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네, 16절에서 모두가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그리고 그 뒤 17, 18절에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가 나를 살리셨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어서 갑자기 이 구절이 나오는 게 저는 근데 왜 사람들이 나를 배신해서 뭔가 마음이 힘들 텐데 왜 갑자기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이 말씀이 나올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바울도 아마 상심했을 거예요. 누군가 나를 배신하고 나와 함께 했던 이들이 갑자기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하지만 이 어떤 사실이 그 모든 상심을 덮고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에는 그러한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정말 중요한 건가? 나를 무너지게 할 힘이 있는가? 그것을 구분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낙심하지 않는 힘이 결국 진짜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모두가 나를 떠났고 너무 절망적인 그 순간에서 내가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결국에 나를 이렇게 감옥에까지 보내버렸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 바울이 선택한 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고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실 거고 하나님 나를 건져내실 거다라는 그 소망이 바울을 너무나도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게 하더라고요. 결국에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바울의 그 의연함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바울이 존경스러웠어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의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하나님만 믿는 게 복임을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앞서서 읽었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끝없이 말씀하시고 계셔요. 우리를 정말 끝에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아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의 본성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설계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사랑도 지식도 재산도 권위도 그 무엇도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집니다. 앞서서 이제 바울에 이렇게 보셨듯이.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길, 그래서 그 힘으로 더 선하고 기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